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디모데에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저녁 맛있게 드셨죠? 네, 오늘 그 닭갈비 맛있었어요. 오늘 그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목자분들이 특별히 오늘 닭갈비로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수고한 목자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제가 그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가끔씩 보는데요. 이제 보면은 그 왜 우리 그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은 직장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이 학생들은 여름 방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저희 집에도 이제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 엊그저께 그 방학을 했어요. 어저께죠. 어저께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굉장히 비상이 걸렸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집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방학이 되니까 이제 그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 이제 한국에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꽤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그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일상을 쭉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쭉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지체들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스토킹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하는 거 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가끔씩 하는데 혹시 저랑 아직 그 일촌이 아니신 분들은 일촌이 아니고 뭐죠? 하여튼 친구 아닌 사람들은 빨리 신청을 일촌 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도요 그 뭡니까 그 커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서로 예쁘게 이제 교제하고 계시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뭐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이제 들었습니다. 왜 그 예쁘게 교제를 해서 잘 가다가 결혼까지 하면 뭐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중간에 그 헤어졌을 때가 이게 조금 문제잖아요. 이럴 때 이제 조금 그 민망한 상황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보면은 그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거나 다른 교회를 가거나 뭐 다른 교회를 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 때로 조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교회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사귀지 말아라, 교제를 하지 말아라, 밖에 나가서 사겨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많이 듣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무슨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그 이제 교제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이걸 지금 실천하시느라 그저 그냥 아직까지 싱글로 계시는 거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제 제가 저의 경우를 보니까요. 이제 저도 그 한국에 있는 어떤 그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서로 그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하다가 만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서로 그 교사를 하면서 열심히 섬기다가 보니까 이제 뭐 서로에게 좀 호감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교제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한테 이제 그때는 이제 어렸고 2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금 미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라고 이제 막 이렇게 교제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오늘 그 이 지경을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아름다운 지경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간 그 시작부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네.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하면은, 제가 해보니까요, 그 결혼하고 나서 가끔 힘들고 지칠 때 그 옛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추억 있잖아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들었고 한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했던 그 추억들이 참 새록새록 나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되고. 아무튼간에 이제 그 디모데 안에서 교제하는 지체들이요, 이제 이 그 지체들이 이제 한국에 간 사람들이 이제 몇몇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우리가 미네소타에서 지겹게 봤는데 한국에 와서까지 내가 너를 만나야 되냐 뭐 이러면서, 한국에 가서는 이제 우린 여기서는 제발 그만 좀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인스타 보니까 한국에 가서도 둘만 계속 만나서 사진 계속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계속 붙어 다니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그 모습 아닙니까? 근데요, 이제 그 교제 시간이 조금 이제 길어지고, 또 그러다가 이제 보면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같이 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막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가지고 이제 막 모든 걸 다 품어주고 다 이해해주는 뭐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런 커플이 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생각처럼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결혼을 앞둔 지체들이 있으면 그 꼭 권하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도서관,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혹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셔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의 요점이 뭡니까? 이제 그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뭐 선물 같은 거 아무리 갖다 줘도 다 필요 없고, 나랑 함께 해줘야 내가 사랑을 받는다. 아마 자매분들 중에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한테 선물을 가지고 와라, 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느낀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러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 스킨십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거, 나를 위해 봉사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느낀다, 뭐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마다 이제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니까, 그에 맞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이제 사랑을 해줘야, 표현을 해줘야 그 사람이 이제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요게 이제 이 책의 그 요점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기를 원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해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항상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책 구해서 막 보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받고 싶으신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사랑해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자,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그 10계명 중에서 제 2계명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계명 말씀 같이 살펴봤었는데, 1계명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중간에 보시면 나 외에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before me, 그죠? 내 앞에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서 온전히 100%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1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일계명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간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주신 그런 이제 계명이 이 일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이계명이에요. 이 일계명을 이제 이어서 보게 되는 이 이계명 뭡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자, 1계명이 예배의 바른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면 2계명은 뭡니까? 이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1계명을 통해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명확한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것이 10계명의 2계명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2계명을 살펴보면서 좀 이렇게 주의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중간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줄 가운데쯤 보시면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2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이 우상이라는 말, 뭐 어떻게 보면 또 형상, 뭐 다른 형상, 뭐 이런 말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어나더 갓의 어떤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진짜 그런 겁니까?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우상화해서 그렇게 섬기지 말, 요걸 말씀하고 싶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면 1계명에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뭐하러 1계명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2계명에 또 말씀하십니까? 뭐 성경에 보면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한데, 지금 보면요, 10계명이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의 문구들이 등장을 하는 가운데서 굳이 같은 말을 2번 반복하시겠습니까? 조금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이런저런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이제 이 부분을 우상에 관한 부분들을 쭉 함께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걸 조금 쭉 내려가셔서 20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지금 여기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를 비겨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를 비겨서 이겁니까?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안 웃으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지금 이 나를 비겨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어떤 형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라고 거기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쭉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가끔씩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갑자기 짜잔하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뭐 꿈과 환상,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것을 통해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등장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게 되는 때는, 그러니까 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해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을 근데 왜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이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들이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만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이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자, 모세가 이제 이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제 받게 된 건데, 이 십계명을 받은 직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범했던 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럼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혼자 산에 올라갔죠. 그렇게 하고선 거기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대표로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 들어간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그 직후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형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제 출애굽 직후에 홍해가 딱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신 것도 직접 봤습니다. 자기네가 그걸로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눈으로 경험했던 것이 이 시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신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그 사람들을 쭉 이끌고 갔던 그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산 위로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조금 늦게 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뭐 카톡이라도 쳐보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뭐가 문제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말은 또 무슨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의 너의 인생을 인도할 이 존재가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어떤 송아지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이게 쭉 묵상을 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목하게 되는 이제 한 가지 구절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 그 자체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도한 그 시도한 목적이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한 겁니까?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그 다음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든 것 자체도 문제지만 어떤 행위를 하면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뭐였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2절 이 계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쭉 보다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지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대충 그 송아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귀중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귀중품 중에서도 뭡니까? 뭐예요? 금을 가지고 와서 그걸 녹여가지고 이제 일일이 조각칼로 그 형상을 다 새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이라는 거 아닌가요?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금송아지를 뭐 한 손바닥만한 송아지 만들었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정도 고백하려면 이 정도 갖고 되겠어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죠. 200만 명이 그래도 볼 정도의 사이즈면 그래도 상당히 큰 거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만들려면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갔겠죠. 아마 모든 백성들이 있는 금을 다 갖다가 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금이라는 건 지금도 귀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했어요. 어떤 행위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얼핏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최선의 결과물이 나왔고 큰 게 뭔가 나왔고 이 정도면 그냥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기네가 해놓고서도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부터 열까지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도 은혜였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만나를 먹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만나를 막 주셨어요. 만나라는 음식을 주신 것 아닙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이 잠시만요. 그러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금을 모아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안 드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노예. 그런데 지금 금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금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지금 보시면 이게 12장입니다.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12장,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월절 사건 이후로 그 바로 출애굽을 하기 그 직후 그때 상황 아닙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한테 가서 뭐 은금, 패물, 뭐 의복 이런 것들을 구하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이 있었다고 하면 이 금이 이때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생긴 겁니까?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대가로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요,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까?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죠.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던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두 돌판 누가 기록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판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보물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보물 중에서도 보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 그런데 이것을 던져서 이것이 깨져버립니다. 이 돌판이 왜 깨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모세가 이 돌판을 던져버린 건 아닌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쭉 보시고 하시는 행동이요,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 인내요, 지금 하나님이 돌판을 다시 써서 기록해 주겠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기뻐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인애,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돌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돌판에 기록된 계명에 지나친 관심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사는 보면 그 돌판도 그 기록된 계명도 아니라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돌판도 깨지고 안에 계명, 그래 내가 다시 써줄게, 너희만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 십계명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에요. 십계명을 쭉 읽어보면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나오니까 우리에게 뭐 어떤 족쇄를 채워준 겁니까? 아,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건가요? 십계명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이게 우리를 향한 어떤 족쇄입니까? 아니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십계명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다음 보시면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중간에 쭉 보시면 두 번째 줄 가운데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말. 그 질투가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좀 같이 나눠보셨나요? 뭐라고 나누셨나요? 질투가 뭔가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질투입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30대. 안 웃으셨죠? 네. 질투가 뭡니까? 우리의 질투는 좀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못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 살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시면서 끝까지 질투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질투하죠. 끝까지 질투하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오도록. 또 틀어졌습니까? 또 다시 돌아오도록. 또 틀어졌나요?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질투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후대에 이제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10계명의 계명을 두 문장으로 쫙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첫 번째 문장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던 겁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그다음 보시면 사랑하라. 이 말에는 뭐가 선행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오늘 10계명 2계명을 살펴봤는데요. 이 2계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다음부터 보시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 5절 중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에게까지 이제 3, 4대까지 갚으신다, 이런 이제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참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학자이고 싶으셨던, 학자는 아니셨지만 어쨌든 네,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혼자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연구하셨던 그 여러 가지 중에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 제목의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있으신가?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제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계라는 건 집이죠. 가문을 말합니다. 가문에 어떤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류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거 틀렸습니다. 뭐 이것을 주장하고 다니시느라 막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무슨 뭐 연좌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모가 잘못했다고, 제가 죄를 졌다고 저희 이한이를 저주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잘하면 김이한이 구원받습니까? 앞에 게 맞다면 뒤에 것도 맞아야죠.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혹시 있나요?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신앙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출애굽께서 3, 4대까지 뭐 이런 이거 무슨 말입니까? 3, 4대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때로는 단순하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조금 오래 살았죠. 모세 당시에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면요. 제가 120년을 살면 제 밑으로 아들, 손자, 뭐 증손자, 뭐 손녀를 볼 수도 있겠지만 한 3대, 길면 한 4대까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한 동시대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면 1000대까지 저주가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1000대가 아니라 3, 4대만 말씀하신 거 뭡니까? 그 시기가 끝나면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그 시기가 있다라는 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은 아직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본인이 일대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연좌제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대는 아까 뭐였습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는 그냥 이렇게 많다, 셀 수 없는 개념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영원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함께 10계명 제2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한번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 다음 가사 보시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2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풀어놔서 설명해 놓은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자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고백이요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이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설정해 놓은 어떤 것에서 내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했던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의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